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흔히 이슬성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백합화와 같이 활짝 피어날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그 뿌리가 깊이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위로는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가면서 아래쪽으로는 뿌리가 내리는 깊이 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은혜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가지는 쭉쭉 뻗어가고요.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의 아름다움과 같고 그 향기는요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와 같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실 때 곡식을 추수할 때 거두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한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향기가 레바논의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그런 향기를 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그 깊고 깊은 넓고 풍성한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그게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 그러면 요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픔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고통이 그 다음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느끼는 그런 고통은 뭐냐면 그것이 사람들이 어떤 사지가 절단될 때 느끼는 그런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있는 그런 고통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죽음 때문에 느끼는 그런 고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고통이 뭐냐 그러면 인간이 어떤 불에 탈 때 느끼는 그 고통의 정도가 그게 가장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인간이 느끼는 그런 고통 가운데 가장 깊고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오늘 우리가 사는 그런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의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그러면 그 늘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도록 더 자꾸만 그 인생이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허무주의라든지 낙심, 절망 이런 것에 빠진 그런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가지고 오늘의 인생, 지금 여기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가꾸어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곳이 있지요. 그 가운데 이제 복음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20장과 21장에 있고요. 사도 바울이 한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요.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 부활의 현장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서 보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까지를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그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그러한 아이를 살린 그러한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살린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요, 또 혹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요, 또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쭉 해가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먼저 전제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has risen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표현을 할 때는 had been rise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 이걸 얘기를 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호흡이 끊어지고 그러면서 심장이 뛰지를 않고, 또 그와 같은 그런 일이 생기면 자연히 혈액이 뇌에 공급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면 의식이 끊어져 버리면 그때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하는 얘기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는 뭐냐 그러면, 인간의 영원한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 의식을 가진 살아있는 정적 존재인 영혼과, 그리고 이 영혼이 깃들어 있는 이 몸, 바디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몸이 서로 분리되는 그 상황을, 그것을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몸이죠. 내추럴 바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연 창조된 세계 속에서 이 원소로 이루어진 그러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은 언젠가 그 수완이 다하면, 그러니까 용도가 다 끝났다 그런 얘기죠. 낡아졌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기능을 멈출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능을 멈췄을 때 그 기능을 멈추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사멸하고 없어지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몸으로 살리셨을까요? 이 육적인 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적인 몸으로 살리셨다, 그런 얘기예요. 내추럴 바디가 아닌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는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리신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물고기의 몸도 있고, 새의 몸도 있고, 짐승의 몸도 있고, 사람의 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몸들 가운데 각각의 이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것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늘에 속한 것들도 다 그 모양과 형체를 받을 때에 그 영광이 다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러면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땅에 있는 요소들로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이 몸, 이것을 썩을 몸, 죽을 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썩을 몸으로 심겨서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죽을 몸으로 심겨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몸이 아니라 죽지 않고 또 쇠하지도 않고 또 영원히 사는 그러한 스피리추얼 바디로 이렇게 바꾸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변화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낙원에 있거든요. 지상 낙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낙원에 가 있던 그 영혼이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호련히 변화해서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의 몸, 죽을 몸, 썩을 몸이 죽지 않을 몸, 영원한 몸, 영생을 누리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해서 순식간에 변화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그 영혼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낙원에 있는데 그 낙원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후련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세세토록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어떤 것이 있느냐, 사람이 죽게 되면요 영혼이 우리의 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동안의 어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빛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인 낙원에 가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밖에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러면 불못이라고 얘기하는 음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 그러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육체만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몸으로 변화해서 계시록 2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이 살아서라고 하는 것이 에제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이 부활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남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영원히 그때도 살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년왕국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마귀는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요 다 그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펴 있고 책들이 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펴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책들에 펴진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첫 번째 사망이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지는 것,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때 호련히 우리의 몸들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를 해서 그래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이 있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의 죽음 이후의 생애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떤 몸을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렇게 이제 향품을 준비했던 니고데모와 같이 그래 이제 무덤에 장례를 치르셨잖아요. 몸에 세마포를 싸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장례가 치루어지고 그때 이제 그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그런 말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마리아라든지 혹은 뭐 여러 그 막달라 마리아 또 뭐 마리아 뭐 이런 여인들이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향품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새벽이 되었을 때에 여인들이 그 무덤가를 찾아가지요. 그때 찾아갔던 여인들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샬롬에 또 요한나 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여인이고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요.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발을 내고 미리 사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무덤가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가면서 이들이 얘기를 하지요. 이 돌을 도대체 누가 굴려줄 것이냐? 그 큰 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요. 이미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막 번개같이 혹은 그러한 그 흰옷을 입은 그러한 용모 형상을 가진 그러한 천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한 천사의 모습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두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분은 그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것이 수동태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살려주었다 그런 얘기죠.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셨다라고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이 성경이 계속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라는 말은 전부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라고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나셨고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가 그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무덤가에서 그 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면 그 무덤가에 찾아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지요. 만나지를 못해서 이 마리아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요,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무덤가를 찾아갔더니 거기에 예수님 그 먼저 도착한 것은 누구예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좀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도착을 해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있던 곳에 그 무덤가에 뭐가 있습니까? 한쪽에는 세마포가 이렇게 한쪽에 개켜져 있고, 머리를 싸고 있던 이 수건은 한쪽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두 사람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마리아가 그 두 제자에게 얘기하고 다시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슬피 울며 무덤가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야, 내가 왜 슬퍼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자여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여라고는 그러한 말은 뭐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존중해서 하는 그러한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마리아야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 라보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게 될 터인데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자들한테 가서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지요. 그때 그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데, 바로 그날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1제자가 아닌 또 다른 제자들이에요.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 25리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되는 길인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가다 보면 엠마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도 변형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몸, 육체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영모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이미 3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당신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느냐? 그 주님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그 속량할, 구원할 분으로 생각을 했다.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 분이었다. 말과 일에 능하다고는 그런 표현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이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고 일을 했다가 아니라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 그런데 그분을 이 대제사장들이 관원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고, 그 일이 이루어진 지가 벌써 3일째인데 우리 가운데 있던 어떤 여자들이 거기 무덤에 가서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쫙 풀어주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왜 너희들은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전한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얘기들을, 자기 자신에 관한 그러한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날이 이미 저물어 갑니다. 주막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식사라도 좀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거기서 이제 같이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떡을 떼어가지고 그에게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다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때 그들이 눈이 번쩍 뜨여갖고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서로 하는 얘기 가운데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불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뭔가 불이 붙은 것 같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역사라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이잖아요. 활력이 있다, 살리는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숨은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제자 가운데 하나를 글로바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거든요.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날 밤이에요. 바로 그날 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그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시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그 자리에 가셔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하시거든요. 두 번째 하시고 세 번째는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면 그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냥 두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사죄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위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같은 평강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앞에 있는 평강은 너희 가운데 기쁨이 있을지어다 라고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평화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화가 늘 깃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도마가요,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가에 이렇게 손을도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옆구리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야 나는 예수님 믿겠다. 부활하신 너희들의 말만 듣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 손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은 너 복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11제자가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그러한 기록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살과 뼈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그 영인지 막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살과 뼈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구운 생선 토막 하나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잡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한 일주일이 이렇게 8회가 또 지나가요. 8회가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그 요한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고기는 어디서 잡아요? 예루살렘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8해 정도의 기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8해 정도 되는 그러한 기간들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쭉 걸어서 가니까 적어도 며칠간은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고기잡이를 하러 갔으니까 적어도 10여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이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요. 해변가에서 이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도 역시 그 바닷가였었거든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못 잡던 그 제자,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배를 좀 띄우라고 하고 해변가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쭉 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배를 띄워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요, 그 옆에 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때 이제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도 했지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럴 때에 내가 죽기까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 붙잡혀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주님의 말씀대로 새벽딱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지요. 그때 예수님은 미리 그걸 알고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은 그 현장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신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새롭게 시작된다. 부활 초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바닷가였다면, 이제 새로운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것도 바로 그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들이 고기를 잡는데 여전히 잡히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생선을 굽고 계시면서 떡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고기가 많이 잡혀서 153마리가 잡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물고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익두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첫자를 따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이 물고기 형상을 예수님을 믿는 그런 표상으로 그렇게 삼고, 지금도 그렇게 이제 뭐 차라든지 이런 곳에 그래 붙이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물가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떡을 먹고 또 생선을 먹고, 예수님께서 금방 잡은 생선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가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는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나를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는 그런 대답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물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계속 물으니까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어린 양도 돌보고
그리고 큰 양들도 잘 돌봐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말미에는요, 이 모든 얘기들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요한 사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이 땅에 계속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올 때까지 있다고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요한이 뭐 영생을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있게 하더라도 무슨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할 일 잘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쓴 그러한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얘기를 하기를,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마가복음하고요, 누가복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이라든지 또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때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요, 마지막에 이제 주신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이제 많은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죠. 모든 민족으로. 그냥 여기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옵니다. 오브 더 갓이에요. 오브 더 파더입니다. 오브 더 선이에요. 오브 더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오브 더 홀리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신 하나님,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서 각각의 어떤 위격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고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쓰리 페리조나 원 서브스탄스,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그 본질, 신적인 본질에서는 일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각각 어떤 인격적인 그런 특성들을 나타내실 때, 그럴 때는 각각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다시 어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승천하실 때, 그럴 때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요,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축복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승천하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얘기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9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베다니 마을 그 앞에 있는 산이니까 감람산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산에 가서 보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는 그러한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때와 기한에 가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뭘요? 권능,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주셨던 것은 authority, 권위거든요. 권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직책과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라면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단어가 어떻게 이어져 있냐면요, 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어져 있는데, 카이라고 하는 것은 and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뭐뭐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저 끝까지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동등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런 목숨을 걸고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어떤 그런 11제자들은 전부가 다 순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에 그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름 위로 이렇게 해서 쭉 끌어올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해서 승천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될 때 거기는 천사가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것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무엇을 할까요?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밤낮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로부터 한 40일 되는 그러한 때고, 40일이 지난 그 다음에 열흘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힘있게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날에 있었던 어떤 그런 아침 새벽에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또 그 여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길로 가던 그러한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갔을 때 저녁 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8해쯤 지나갖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고 그 8해가 지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 고기 잡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축복을 받는,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고 하면요,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선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내일은 죽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음과 이렇게 직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배가 이렇게 부서지는 어떤 그런 현장에, 난파하는 그런 현장에 있기도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부활의 어떤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한 일이다 라고는 그러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약속되어진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지요. 그 공격해오는 그 모든 공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분명한 것이고 영생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다가, 세상 끝날까지 이기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래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